샬롬,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오래간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네요. 앞뒤로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준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아니 준이가 아니라 서진이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인사도 안 하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죄 아래 가두는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는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계속 우리가 살펴봤었나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냐, 계속 우리가 확인해 온 거죠.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예요, 대가예요? 저번에 변호사님이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아빠의 흰머리 뽑아드리는 거. 그래서 흰머리를 뽑아드리고 받는 용돈은 대가예요, 은혜예요?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생각을 해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건 틀리고 맞고 지금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좋다고 생각했었나 나쁘다고 생각했었나, 요거를 처음에 좀 내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 율법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율법은 그러면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지금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오늘 지금 이상합니다. 다시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율법이 뭐예요? 우리 모세율법,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는 게 있잖아요. 10계명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율법,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재밌어요. 어쨌든 보면 친구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나쁘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좋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율법을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 정도는 글씨 보이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왜 선한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전사님이 몇 번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율법, 누구한테나 율법 갖다 대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죄인을 만드는 건데, 성경은 율법이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죄가 나를 죽여요. 죽는데 뭐가 좋아요? 사는 게 좋지.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계명으로, 십계명, 계명, 율법이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주신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겠죠. 율법으로 일단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죽이려고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선하다고 하는 거야? 율법 앞에 내가 꼴까닥 죽으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야기가. 율법 앞에 율법 죄인입니다. 딱 죽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벌 받으라고 꼴까닥 죽으라고. 일단 아까 죽이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신 걸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왜 주셨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 아래 다 가두어 버리려고 율법을 주셨대요. 죄 아래 다 가둔다라는 의미는 벌써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거예요. 죄인입니다. 저 죽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예요. 죄 아래 완전히 다 가둬가지고 숨도 못 쉬게. 저는 죄인이에요. 우리 숨을 이렇게 못 쉬게 하면 뭐가 필요하죠? 살려면? 네? 공기가 필요하죠. 산소, 공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살려면은 호흡, 공기가 필요해요. 그 공기와 같은 뭔가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죄인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앞부분에서는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아래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믿는 그 약속을, 어떠한 약속? 믿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요? 약속을 주려 함이라. 약속은 뭘까요? 약속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아브람, 이삭, 야곱 계속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기억나시죠? 3대 언약이라고도 많이 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걸 조금 더 풀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풀리네요. 율법은 첫 번째 꼴까닥 죽이기 위해서 주셨다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필요하듯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선하다 이해가 좀 되시죠? 죽이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생명을 주셔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3장 26절을 좀 봅시다. 오늘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4절까지는 뭐와 뭐의 관계를 얘기하냐면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저 옛날에 해주셨거든요. 자손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430년 후에 모세 율법을 덜크덩 주신 거예요. 율법, 죄인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 되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어서 그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누릴 만한 자들이 아닌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죄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또 그 율법으로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게 해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3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게 간단하죠. 성경 말씀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 430년 후에 주신 모세의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없다. 율법대로라면 자격이 없어요. 그 율법대로라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누릴 만한 자들이 아닌데 그런 자들이 아닌데 그 모세율법은 오히려 죽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율법에는 죽이는 법도 있고요. 살리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죽여요, 일단. 하지만 죄인이 되지만 그 율법, 규례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율법은 죄 아래 가두고요. 동시에 율법은 죄 아래 가두어서 꼴까닥 죽게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어디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은 죽게 만들고 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율법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눌러가지고 가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마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인 만드시고 또 은혜로 또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율법대로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하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주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별로 은혜인지 모르는가요?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한 주 지내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참 구주,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 공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 잊지 않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